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풀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팔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히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맛있는 교회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전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의 식사를 진행하셨던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찬의 내용이 앞선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 성찬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굳이 자기가 또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요한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 개의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그날의 다른 특별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족식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거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족식 역시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하여 진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족식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저는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곧 제자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단지 십자가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 승천하여 제자들과 이별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진정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주는 가르침은 뭐냐면 가르침을 가르친 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직접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메시아의 모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지를 본인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발은 가장 더러운 부위였습니다. 샌들 같은 거 신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더러운 건 당연히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건 매우 좀 더럽기 때문에 노예나 아니면 하늘 같은 스승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자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씻기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당시 엄청난 파격적인 또 섬김과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표현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기를 낮추고 때론 희생해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말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말로 들으면 믿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으로 표현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별 후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 사랑의 어떤 경험이 제자들이 땅끝까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서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세족 사역은 단순히 서로 섬겨주고 씻어주라는 명령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족식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식을 통해서 진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다른 사람이 날 섬긴다,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십자가를 지는 거 난 잘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뭔가 누리는 건 좋은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정직하게 그분의 길을 묵묵히 따라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세속식은 몸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다르게 표현하면 순례길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여행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려움과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때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참여하는 것, 때때로 모두 다 예라고 할 때 나는 아닙니다라고 주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놀라운 의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의미를 알고 세족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경험하고 묵상하다 보면 저는 어느덧 주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3번 부인할 정도로 망가졌지만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은 못 가도 나중에 너도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어떤 진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세족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아버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형제임을 의미합니다. 그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와 가장 깊이 결합해야 합니다.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연대성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한한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빛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빛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빛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